저는 태어나서 처음 이제 이 하와이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코나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 인사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뜻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코나에 계신 분들한테 이 인사말 뜻을 얘기했더니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예, 그 나의 영적인 부요함, 내 마음의 그 영적인 부요함을 내 숨결로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굉장히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인사말을 좀 처음 봤습니다. 샬롬도 굉장히 좋은 우리 인사말인데요, 훨씬 더 이 의미가 있는, 아주 정감이 있는 그런 인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풍요한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숨결을 다해서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알로하, 맞아요? 네. 알로하.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같이 메시지로 나누면서 알로하부터 해주세요. 제 아내가 워싱턴 DC 있고 저는 지금 한국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요 하와이에서 지난 수요일 날 조인해서 여기서 몇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코나에 가서 또 집회하고, 아내는 어젯밤에 이제 워싱턴 DC로 돌아가고 저는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제 이번 주말에 다시 한국으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저 꽃도 알로하, 목걸이도 너무 좋고 아주 이번에 제가 하와이에 푹 취해서 갑니다. 하와이가 또 코나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코나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어주시는 코나 한인 선교교회 그 사모님께서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이제 그 예배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 교회 찬양팀 멤버들하고 한 20명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전체 사진 찍는다고 밖에 나갔는데, 자 사모님이 저 뒤쪽으로 가시더니 사진을 딱 찍으시더니 클로즈업 그러면서 막 뛰어가지고 또 앞에서 찍으시고 뒤로 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또 딱 도니까 사모님 삥 돌아서 거꾸로 이번에는 저쪽에 가셔서 또 찍고 또 클로즈업해서 또 찍고 4번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코나에서 사진 찍는 방식인가 보다. 왜냐하면 어디를 돌아보나 다 아름다우니까 여기서도 찍고 반대편에서 찍고 막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도 그러나요? 하와이는 안 그래요? 여기는 워낙 이제 많이 건물도 많아지고 막 그래서 어쨌든 이 하와이 그리고 이 빅아일랜드 그리고 이 호놀룰루, 하여튼 이 지역, 이 대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요, 제가 예전에 작곡했던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늘을 바라보라, 그 찬양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나 보다. 기타. 네.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아시는 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찬양해.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군요. 네. 오래전에 쓴 곡이라서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우리 주변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곳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 기타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이번에는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참 기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셨을 때 있을 때에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독교는 Big Done,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Big Doing,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ig Done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침의 주인 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저는 그동안 한 106, 70곡 정도의 곡을 썼습니다. 곡을 쓸 때 제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한번 써봐야지 라고 쓰면은요, 아무도 안 불러요, 그 곡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그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고 그냥 5분 만에, 때로는 10분 만에 이렇게 곡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도 어머니의 그 음악성에 좀 이렇게 피를 흘려받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저런 곡을 씁니까? 저는 저런 곡을 쓸 만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그냥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오선지 그려서 그냥 받아 적은 게 5분 만에 나온 곡이 이 곡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곡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큐티 20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이 막 가 있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4절인가요? 그 뒤에 보면 또 이번에는 명령해요. 자기 자신을. 다윗의 시거든요. 나의 영혼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이 말씀이요, 그 당시 제 가슴, 저를 완전히 케어 펀치 시켰어요. 완전히 저는 넉다운 됐습니다.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가 이제 걸렸어요. 이 곡이 나왔습니다.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네. 이 찬양을 제가 만들고 나서 제 이제 후배들하고도 이제 곡을 이제 야, 내가 이런 곡을 썼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송정미 사모님 아세요? 네, 우리 송정미 사모가 그때 제 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정미 사모가 그때 저한테 오빠 제가 이런 곡을 썼어요 그랬는데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 아세요?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너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런 찬양이죠. 저도 야 나도 이런 곡 썼어 그리고 나의 영혼이 이렇게 그렇게 서로 좀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귀던 자매는 아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20편 62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빠가 만든 곡 가지고 당시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8회였는데 거기 나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본선에 진짜 진출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본선 진출팀 10개 팀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제 주최 측에서 편곡을 했는데 이 곡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편곡이 안 되고 약간 뽕짝 스타일로 편곡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보이콧하고 이제 이 곡을 다른 사람한테 편곡을 맡겼는데 누구한테 맡겼냐면 최덕신 형제한테 맡겼어요. 덕신 형제가 이 곡을 딱 보니까 제가 원래 이 곡을 쓸 때 큐티하면서 썼기 때문에 조용하게 끝나는 곡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 정미자매는 이제 대곡 버라이어트한 그런 스타일로 이 곡을 편곡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조용한 곡이 대곡으로 바뀌었답니다. 자, 그 음을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CD를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CD 뒤에 있는 거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도 못 맞힌 교회가 없습니다. 자, 악보를 보여주시면 저 중에 어떤 하나예요? 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동치에서 요가 바뀐 같다. 그러면 손을 딱 드시고 요 가사 하나만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딱 손을 드시더니 하나님께 있으니 어떻게 알아맞히란 말이에요. 하나 바뀌었다는데. 자, 시작. 손을 딱 드세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든 사람을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그 사람한테 제가 우선권을 드립니다. 요 뒤에 앞에서 네 번째 줄.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 피난처 대신 네? 맞았습니다. 아니 주세요. 저 마이크도 하나 주시고 일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주면 안 돼요. 일로 나오셔야 돼요. 잠깐. 네, 나오세요. 맞히신 분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쑥스러우세요? 네? 잠깐 나오셔서. 네. 자,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네, 잠깐 여기 오세요. 잠깐. 네, 자,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안혜진. 네. 혜진. 안혜진 우리 성도님. 어떻게 알아맞으셨어요? 제 옆에 분이 가르쳐. 옆에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옆에 분도 같이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럼 뭐 대신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이 대신이라도 본인이 빨리 나오세요. 본인이 알아맞히신 게 용기입니다. 그래도 대신이라도 말씀하신 게 용기예요. 네? 진짜니까. 진짜죠. 근데 어떻게 그 진짜인지 아셨어요? 아니. 옆에 집사 옆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래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입니다. 솔직해서 참 좋으시네요. 어떻게 알아맞히셔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은? 지난번 목요일에 찬양 집회 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사실은 맞췄었거든요. 그때 먼저 맞히셨구나. 손을 안 들었었는데. 그 들어서 맞히는 거 아니고 원래 그때 알았는데 이제 손만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알아맞히셨어요? 왜 그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마이크 들고. 그때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피난처 대신에 그때가 이렇게 조용하게 끝났다고 그 찬양 큐티를 그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대곡이 되려면 굉장히 이렇게 음이 대신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하셔요? 혹시 음악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혹시 찬양 사역 하셨어요? 성가대도 안 해보셨어요? 성가대. 봐봐요. 이 문제를 알아맞히시는 분의 80~90%가 성가대나 찬양팀.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면요 이렇게 영감이 생깁니다. 이 아무나 못 알아맞. 저걸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저 많은 음표 중에. 원래 제가 피난처 대신에
나의 영혼이 이렇게 조용히 그 끝나는 곡을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자, 그 하나가 바뀌었더니 조용하게 끝나는 곡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곡으로 바뀌었죠. 신기하지 않으신가 봐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음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별 볼 일 없는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가 딱 바뀌었을 때 별 볼 일 많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번 바뀌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생이 죽어가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마이크 하나 더 갖다 주셔서 우리 이 찬양을 트리오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로 바뀌어주세요.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피난처시며 생명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패드 피아노로 해주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이고 가까이 대시고 나의 소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오셨으니까 두 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때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도 있습니다. 제 평생 집회하면서 두 분이 나와서 상을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가장 핵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런데요 이 구절만큼이나 중요한 이 구약의 예배의 가장 본질을 다루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간증도 같이 섞여 있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 대학 시절에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정말 그냥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아무 의미를 못 찾았어요. 이 386 세대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참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자유, 대학생이 딱 되고 난 이후에 그 자유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유를 누리긴 하지만 그 의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였던 그러한 저도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이게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또 너무 기니까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신경쇠약증에 대인 공포증까지 겪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유일한 도피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당구였습니다. 아까 미리 보여드렸는데 이 사구 당구 여기에 제가 완전히 빠져서요 당구 중독까지 제가 될 만큼.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이 당구 버전으로 외우고 다닐 정도로 이 당구에 빠져 있었어요. 저기 보십시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 다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쓰리 쿠션과 C깎기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당구에 한번 중독되면요 모든 동그란 물체가 다 당구알로 보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도 당구알로 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성수주일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은 지옥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설교 시간 가장 지루한 시간이죠. 근데 저희 교회 천정이 딱 그 당시 당구다이처럼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4분을 딱 제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뒤에 앉아서. 그래서 3쿠션을 묵상하는 거야 이제 설교 시간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묵상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야죠. 묵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저희 교회 앞에 유성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대학부 성경 공부 모임을 저는 그냥 빠지고 그냥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 그 당시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클럽에 속해 있었는데 이 클럽은요, 약속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저런 데 잘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학 시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정말 아주 처절한 그런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젊은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이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뭐 그런 취사 선택의 이슈가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 때문에 일어났고요.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도 우상숭배, 즉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좀 못하고 뭐 교육 조금 못한다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예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차가 나오는데요. 오늘 시편 51편 17절의 첫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혹시 자동차 키에 아파트 키 있는 그 열쇠 뭉치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런 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에이 잊어버려야지 뭐 그냥 forget it 하고 맙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시죠? 왜?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럼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고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거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 본질상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우리한테 뭘 찾는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자,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집에 이제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차를 한 잔 대접했는데 저 차였어요. 그래서 그 맛을 평생 이렇게 그윽한 맛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보이차가요, 중국의 명차 중에 하나인데 비싼 거, 이게 이 가격 차이에 따라 또 맛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비싼 거는 이만한 한 덩어리에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먹어본 차는 이제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 한 덩어리에. 정말 그 맛이 그윽해서 너 이렇게 귀한 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모 회장님, 모 회사의 회장님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회장님이 이 보이차를 구해오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이 짝퉁 천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품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엄청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진품 100만 원짜리 10개를 구해서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답니다. 회장님이 맛을 보시고 이 진품인지 확인하시고 흐뭇해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하사품으로 동생한테 준 거를, 동생이 반을 잘라서 형님한테 준 거를 제가 먹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생이 중국 가서 실수로 짝퉁을 구해서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그것이 짝퉁인지 발각이 됐다.
이 동생 어떻게 됐을까요? 모가지입니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건 모가지예요. 미국 문화에서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개 회사에 회장이 뭔가를 구한다고 했을 때, 진품 구하려고 그 엄청난 고생해서 3일 4일 걸려가지고 진품을 구해서 정성스럽게 갖다 드리는데,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짝퉁으로 드려서 되겠습니까? 네, 진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품 신자가 되십시오. 짝퉁 신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싶어도요, 못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진품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이것이 보통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 가장 핵심, 영어로 에센스. 예. 그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본질이래요. 본질. 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예배 본질이겠죠. 예, 때때로 이 좋은 그랜드 피아노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키보드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만 해도요, 어디 이 단위에 기타를 들고 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단위에 기타 들고 쓰면은요, 쫓겨납니다. 장로님들의 불호령이, 어디 세상에 이 세상 노래하는 데 쓰는 악기를 신성한 단위에 가지고 올라옵니까? 불과 한 30년 전인, 35년 전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어느 교회를 가나 이 단위에서 기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기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다른 거는 다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 본질이죠. 자, 그 예배 본질이 뭘까요? 상한 심령. 그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기웃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 정말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일까요? 성경이 하는 얘기일까요? 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증거로 댈게요.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온갖 정말 정성과 수많은 숫양을 잡고 기름진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야, 제발 이제 그만해라. 내가 역겹다. 내가 더 이상 참기 어렵다. 너희들 제발 그런
제사 나한테 그만해라. 내가 못 참겠다. 막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강하게 표현해 본 그 성경 본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재앙이죠, 재앙.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제발 더 이상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 내가 더 이상 그 예배 못 받겠어. 이건 재앙이죠. 거절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본질을 놓칠 때 이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을까요? 미국 장로교, 우리는 여기는 지금 감리교지만 장로교 풍습 가운데 유아세례 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으면요, 이제 동네 이웃, 뭐 교회 친구들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해서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스탠딩 파티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신문에 났던 얘기 스토리인데요. 큰 저택을 가진 이제 부잣집 부부가 자기 아이가 유아세를 받아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마중하고 또 이제 인사하고 하려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고 하면서 시간이 막 흘러갔습니다. 자, 그때 어느 한 손님이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 그 유아세례 받은 아이, 그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때서야 이 엄마가 그 아이 존재를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놨던 1층의 그 큰 저택의 마스터 베드룸, 거기다 아이를 이제 거의 눕혀놨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러 도착해 보니까 그 수많은 손님들이 벗어놓은 외투자리 그 마스터 베드룸에 한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그 외투자락을 헤치고 그 아이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는 이미 숨져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이 스토리가 신문에 났었어요. 이 파티의 본질, 이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이 아이의 유아세례를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성대한 파티를 오픈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 도중에 이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조차도 이 아이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수많은 순서와 음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작 이 예배의 본질, 예배의 주인공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잊고 만약에 다른 것에 신경 쓰여서 정신 팔려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느 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시내산 그 바위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성막제도,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거든요. 제사제도. 그 청사진을 다 그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예배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가장 명확하게 담긴 구절입니다. 저기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절만 읽어볼게요. 첫 줄만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밑에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여기가 뭐냐면요, 지성소예요. 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자, 다시 한번,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죠?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세월호 사건에서 저에게 두 명의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 중부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특세 기간을 제가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마다 특세 갔다 와서 그 TV에 나오는 모습들에 계속 그 당시 이제 에피소드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두 명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서, 첫 번째는 배가 자초됐을 때 제일 먼저 탈출한 분이시죠. 선장님이시죠. 두 번째 인물은 권지연 양, 6살짜리 권지연 양인데요. 이 권지연 양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딸을 건네주면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결국 본인은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자,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탈출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저 아이를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요,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목숨을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만남이에요. 또 증거를 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좌초된 인생이 계시다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인생이 무너져 있고 좌초돼 있고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그 좌초된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좌초된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목숨 걸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에게 목숨 걸고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가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나요?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관객. 여러분 혹시 청중평가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가수다.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가수다. 이 나는 가수다를 보시면은요, 7명의 가수가 노래를 하면은 500명의 청중평가단이 누가 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는가 가만히 끝까지 이제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나를 가장 감동시킨 사람의 번호를 딱 누릅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러 온 회중이 마치 저 평가단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팀의 찬양을 점수를 매기고 성가대의 찬양에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저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귀걸이가 어떻고 옷차림이 어떻고 옷매문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점수 매기고 있어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오늘 설교 우리 저 전도사님 설교 그 외야가 왜 저 모양이야? 다 평가하고 있어요. 왜 인터넷에 또는 TV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 귀가 높아져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다 비교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예배는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객의 입장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장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이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우리들은 예배 코치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이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코치해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어떤 코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선수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수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관객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요, 그 예배가 몰락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지금 비춰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바로 앞에인데 제가 할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두 번째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이 시간 하면서 잠깐 우리의 마음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결론
뒷부분으로 가기 전에 이 찬양을 잠깐 한번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이다. 부드럽게 나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나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으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올려놓으소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올려놓으소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요. 구경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였는지, 아니면 구경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자의 입장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지난 삶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주님 약속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아버지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평가하고 아버지 점수 매기는 구경꾼의 입장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예배였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메시지 이제 결론인데요. 자, 시편 50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먼저 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잘 살았어야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교회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니? 그랬더니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못 가겠어. 내가 좀 볼 면목이 생기면 그때 나갈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볼 면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저희 교회, 워싱턴 DC에서 지금 저희 집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예배 사역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또 이번에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워싱턴 DC에 중앙일보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우의 그 예배 때 제가 가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 한 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간증할 것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는데,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부부 듀엣으로 찬양 사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대학생이 됐을 때 어느 날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런 반구 상의 없이, 설명 양해도 없이 부부가 이제 갈라선 거예요. 이것이 자기한테 너무나 큰 상처가 됐답니다. 마치 버림받은 느낌을 이제 받았대요.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또 분노가 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이 분노만 끌어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답니다. 방황을 많이 했대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지나가다 어느 교회에 그냥 그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어느 무명의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저 시편 50편 17절 말씀이었대요. 그런데 딱 저 말씀이 자기 가슴을 빵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나는 이 깨어진 마음, 이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이 깨어진 마음을 예배 가운데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날 이후로 이 워싱턴 DC까지 오기까지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회복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한테 자기처럼 한번 예수님 믿고 상처받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지금 부끄러운 마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정말 점철이 되어 있는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으신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자, 저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저기 이제 던 맥민이란 분이 저런 걸, 저기 우리의 깨어진 마음의 모습을 도표한 거예요. 제 마음의 컵입니다. 저 컵 안에 상한 마음들이 있대요. 어떤 상한 마음? 스트레스, 정죄감, 죄책감, 쓴뿌리, 두려움,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마음의 컵 안에 있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깨어진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밖으로 이제 화살표가 이제 그 증상들이 나오는데, 중독, 학대, 디프레션, 불안신경증, 자기파괴, 과잉성취, 낮은 자존감, 불면증, 비판, 충동적인 행위, 현실 도피성, 무감각증,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증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증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 깨어진 마음, 우리의 중심의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broken heart, 이것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의 컵 안에 있는 저 깨어진 마음, 저 부분을 하나님은 다루시길 원해요. 예배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저거예요. 우리의 안에 이 깨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길 원해요. 우리의 의로운 어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하나님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 의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한 그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1000만 분의 1도 못 됩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 부분은 기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를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냥 거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이렇게 목을 굳게 하고 그렇게 의로운 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지금 막 열불 나고 막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 가지고 지금 교회 나와서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해요? 아니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여기 대표 기도를 해요? 아니요, 하세요.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어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일주일 2번씩 금식까지 하고 수입의 11조까지, 모든 수입의 11조, 그러니까
그로스의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외적으로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 저런 의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누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냐고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오시면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한없이 자기의 깨어진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깨어진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버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 목이 얼마나 굳은지 하나님이 도저히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만지실 수가 없어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참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떡하죠 하나님?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쓴뿌리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제 상태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랬었다고요. 온통 깨어질 대로 깨어져가지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신경쇠약증에, 대인공포증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상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의 증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최종 제가 도피처로, 자살은 도저히 못하겠고 최종 도피처로 간 군대 3사단 백골부대 2등병 때 종교집 밥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예배드리러 부대 교회로 갔습니다. 이 교회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하고 조그만 예배당, 풍금으로 찬송을 불렀는데 그 당시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요 가사에서 갑자기 눈물이 뻥 터지면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제 지나간 그 고민, 제 안에 있었던 그 고통과 번민과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1시간 예배 내내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전 처음이요, 이건 제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따스한 기운인데요, 어느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가득히 이렇게 안아주시는데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유정아, 내 짐은 가볍다. 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내게로 와라. 딱 4마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요, 그것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그 한 번의 부르심 앞에요, 20년 넘게 제 안에 골마 터져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그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가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요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요, 늘 신경쇠약증에, 고민거리에, 머리에, 두통에
그것이 그 한순간에 깨끗이 치유가 되고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 그대로요. 지난 30년 넘게요, 한 번 제 안에 들어왔던 그 평안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군대 생활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라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은 바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우리 백성들을 주님 성령 안에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문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리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과 터닝 포인트와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이 아이오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반응하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 만약에 세상에 그렇게 오픈했으면 가십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늘 그 시편 50편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서울의 극동방송국 로비에 있는,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실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드리고 오늘 마지막 찬양, 선하신 목자 준비해 주세요. 그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계세요? 거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일의 처소에, 몽골에 있는 그 넓은 일의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주일날 갔는데 거기에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자매는 원래 눈이 안 보이던 자매였는데 온 교인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적처럼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매인데 그날 아침 이상하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봤더니 그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났는데 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소는 이 재산 같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다 그 넓은 들판을 다 뛰어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이 벌로 자매가 소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한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가 마쳤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어떻게 하세요? 이 책 다 보셨어요? 와, 나 이 교회처럼 이 스토리를 잘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문 밖에 그 소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책에는 써 있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벌르르 자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 우선순위의 그 마음,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물인 소의 발걸음을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앞으로 이끌어 오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벌르르 자매는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이 벌르르 자매에게 소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 사건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실려서 수십만 명이 그 책을 보고서 그 사건을 알게 됐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는 곳마다 이 벌르르 자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예배, 전심을 다한 정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전심을 다한 예배의 한 사건이 또 다른 수십만 명의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또 다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또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 무슨 집회가 돼버렸는데요. 자,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좀 힘있게 찬양하면서 모든 오늘 이제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반주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반주 조금만 키워주세요. 나 인도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들어보세요. 나의 마음 사슴 강하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나 두렵지 않네. 아멘. 내 주의 길 따르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
일어나셔서요 돌아다니시면서 한 6명 이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들어보세요.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네. 주님과 가는 길 나 두렵지 않네. 아멘. 내 주의 길 따르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인도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뛰어놀게 하시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한 번 더. 날 인도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주의 길로 다니며 뛰어놀게 하시네. 뛰어놀게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오늘 은혜의 시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유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예배 감동스러운 예배 드리게 된 것 참 오래간만에 이런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유정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저에게도 하나 주셔서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웬만한 책을 안 읽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책이 2권뿐이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모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이유정 목사님 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